반갑습니다. 이민모 선교사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 요약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다들 이게 출애굽기도 요약해서 하는데 오늘 설교도 요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상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일어나면 하는 루틴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이렇게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딱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 하고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3번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늘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고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딱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성령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오늘 간증을 좀 해달라 그러셨어요. 근데 간증을 부탁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잘 없었거든요. 목사님 영적으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아시고? 저는 간증을 참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간증을 하고 나면은 참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또 제가 보호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증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반모태 신앙이다 그런데 4살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는 못 다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들보다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4살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13살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선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제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늘 데리고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이렇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치유 은사를 받으신 분들 기도 받으러 다니실 때 항상 저는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이렇게 치유를 경험하시는 그런 일들 제가 봤고, 또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께서 또 이제 갑자기 몸이 아프셨을 때 제가 이렇게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기도받고 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13살 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렸냐 하면은 제가 어릴 때는 주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 참석했으니까 7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 갔어요. 그러면 몇 번이죠 지금? 9번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어린이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총 몇 번일까요? 12번이죠. 12번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부흥회 오면은 모든 부흥회를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빠진 예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다른 분 다 은혜 받았는데 나 혼자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갈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12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배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새벽 예배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제일 주일 어른 예배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말씀이 들렸으니까. 오늘 출애굽기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들려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살아나는 거, 생명이 살아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모두가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그 제가 경험해 보니까 듣는다는 게 들려지는 것이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내 귀를 열어서 내가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30초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 이 시간 내 영적인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 사탄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듣습니다. 이 자리에 보혈로 듣습니다. 사탄 악한 말씀을 듣지 못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는 뭐 그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가 학교를 바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그 준비를 어디서 시켰느냐 하면 군대에서 준비를 시켰었어요.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많은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은 첫 번째 훈련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순종하면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훈련시키셨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유치부 교사만 한번 해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을 맡기신 거예요. 군종병으로서 이제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꾼들을 제 주변에 두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군종병을 맡으면서 그 교회의 성가대, 찬양대를 세우고요. 제가 찬양의 은사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사 있는 사람을 보내서 찬양대를 세우게 하셨어요. 세우게 하시고 또 얼마나 찬양 리더들을 많이 보내주셨는지 혹시 여러분들 그 5분 대기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쟁이 나면 5분 동안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출동하는 게 5분 대기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 때도 옷을 입고 자고 그렇게 하거든. 5분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군종병을 하면서 우리 그 일직사관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장병들 다 모아서 찬양 집회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저하고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찬양 집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식당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그때에 또 이분이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막 협조해 줄 것처럼 하면서 또 이제 장난을 치신 게 뭐냐면 5분 대기조 비상을 그런 거예요. 근데 5분 대기조에 속해 있던 사람이 찬양을 막 열심히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5분 대기조 비상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혼란이 없었어요. 그 다음 대기자가 또 있었어요. 바로 나와서 그냥 이어서 찬양하고 전혀 지장 없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꾼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내 길을 가려고 할 때 참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면 내게 능력도 주고 내가 사람들도 붙여서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고 뭐 온갖 핑계를 다 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이미 준비됐다. 내 아론이 다 준비됐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그것을 주님께 철저하게 이제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쉽게 말해서 제 힘을 빼는 거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가 제 힘을 빼고 성령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하셨는데, 제가 항상 이제 그 신학교를 안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군종병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연합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많은 군종병들이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할 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서 하나는 참 부족해서 이렇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설교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그래도 약간 그럴 때 좀 낯서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대에 신청을 했는데, 정말 그 설교대 하는 당일날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이렇게 앉아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군대에서는 한 번만 딱 제대로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되는데, 뭐냐면 고참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내가 교회 가겠다, 이등병 때부터 난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고참들이 제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다른 친구들 보내고 저를 찾아요. 교회 갈 시간 됐으니까 빨리 교회 가라고. 저는 가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도 고참들이 강제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날도 이렇게 억지로 이제 갔는데, 앞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제 생각에 이거 그냥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제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앞에 나갔죠. 앞에 나갔는데 제가 제 생각으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게 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다 나누었다는 것은 기억하지는 못해요, 아직도. 그런데 뭐 어쨌든 그때 설교대회에서 1등을 하고 했는데, 그 경험과 또 한 가지 더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제가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저희가 들어갈 때는 참 장신대가 굉장히 경쟁률이 되게 셌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뭐 경쟁률이 5대1 뭐 6대1 막 이렇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게 딱 주어진 시간은 딱 3개월이었어요. 3개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그 성경은 제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 그룹을 하면 성경은 제가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가 영어였어요. 영어는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신대원 준비할 때 교육준사로 섬겼는데, 서울에서 수원까지 4번 내지 5번을 항상 갔어요. 교육준사였지만 제가 원리를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깨달았어요. 내가 공부하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기를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집중력을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우선순위에 예배, 말씀, 기도 이쪽에 우선순위를 뒀거든요. 그래서 핑계하지 않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했는데,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 전날이 이제 좀 많이 이제 공부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좀 긴장도 풀리고 이제 다들 이제 같이 스터디한 사람끼리 놀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전날 눈이 왔어요. 눈이 와가지고 너무 이제 막 좋아가지고 눈싸움하고 막 온갖 이제 신나게 놀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정신을 분명히 차려야 되는데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영어 시험을 칠 때에 이게 막 완전히 이제 비몽사몽인 거죠. 이게 문제인지 뭔지 모르고 시험을 쳤는데, 뭐 결과는 이제 여러분도 아마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그 영어 좀 희한한 건 영어 시험 딱 끝나자마자 다른 시험 칠 때는 또 정신이 얼마나 말짱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건 원래 좀 하는 거니까 이렇게 쭉쭉 잘 했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영어 시험 칠 때 제가 정신이 있었으면 과연 합격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기 훈련하시기 위해서 아예 제가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듯이 제 힘을 완전히 빼고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매일매일 내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라.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은혜만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것은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이제 보게 하셨어요. 제가 군정병으로서 이제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게 뭐였느냐면 3일 정도 이제 금식을 하라. 이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새파랗게 젊은 군인이 그 한여름에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제가 초짜였느냐 하면 금식과 단식을 구분을 못했어요. 금식이 단식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예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3일 동안 그 여름에 그거 뭐 그 막 수련회 하는데 온갖 뛰어다니고 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뭐 기타는 잘 못 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타 연습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찬양을 이렇게 이제 막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조용한 시간에 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자고 뭐 이렇게 할 때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찬양을 시작하면 코러스가 들리니 코러스 주변에서 정말 아름다운 코러스가 이렇게 쫙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딱 멈추면 또 코러스가 멈추고 그래서 제가 돌아왔죠 이렇게.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찬양을 시작하면 또 코러스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자연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제 영적인 길을 열어서 자연이 함께 찬양하는 것을 듣게 하셨던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산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 아, 그게 정말 이 말씀이 실제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말 부흥사님들한테 듣던 그 말씀이 저한테도 이렇게 딱 실현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진짜 말씀이 살아서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거,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진짜 꿈틀꿈틀하는 것처럼 제 안에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다양한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동네 같은 데 다니다가도 쓰레기 있으면 항상 주웠어요. 이게 제 마음에 그랬어요. 이렇게 깨끗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가서 진짜 사과를 했어요. 그 사람 나한테 미쳤다고 하겠죠. 뭐 속으로 그랬으면 뭐 속으로 그런 거지 뭘 그거 가지고 또. 근데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리고 매일매일 전도를 했어요. 전도에 제대하고 계속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막 그 은사 같은 것을 이제 주셔가지고 이제 뭐 아픈 사람들 기도하면 또 회복되고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참 그때에 제가 참 지금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을 상담하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더 이렇게 키워서 주님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멘토가 사실 그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지속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게 좀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저기 군사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1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부르시면 또 하나님께 언제나 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특별한 제사장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과 특별한 모세가 경험했던 게 영적인 세계가 다르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제자도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거 아십니까? 변화산이나 이런 곳에 보면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이 경험한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얼마큼 열어주시냐에 따라서 그 단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높은 단계의 영적인 맛을 본 사람은 그 밑에 있는 것에 사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원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행복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높은 단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그런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그런 은사자들이 있는 데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 정말 영적인 깊은 세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10년 정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릴 때 잘못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뭐 산에 올라가서 뭐 하나 해야 된다고요?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맨날 올라가면 만만한 거 없나 해갖고 딱 보고 이거 뽑으면 되겠다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좀 하지만, 물론 이제 그분의 경험인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간 이렇게 은사자들을 따라다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그 은사와 또 기쁨, 감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데는 딱 3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건데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딱 요 3가지를 기본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실 때 언제든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배우잖아요. 저는 10년 투자했는데 물론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듣고 하는 것과 정말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다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뭐 출애굽 기도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일단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도가 더 쌓이고 예배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많이 드리면 정말 좋아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을 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시거든요. 찬송과 찬양 중에서도 이렇게 주제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들을 계속 드릴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선교지에서 저희들은 찬양팀이 없어가지고 그냥 컴퓨터 틀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3가지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걸 계속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사모하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12번의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이게 진짜 중요하고 제가 처음 가서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진짜 요약해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일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사역들을 되게 많이 하고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의 별명을 철인 28호라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는다고 해서 철인 28호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제가 뭐 딸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휴가 가면, 목회자 때도 청년 때도 언제나 휴가 가면 기도원에 갔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뭐냐 하면은, 제가 결혼 기도를 포함해서 3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제가 제 마음은 이렇게 생각했어.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이게 응답될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제 생각은 한 2, 3일쯤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첫날 기도하고 얼마 안 돼갖고 바로 응답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우 그 3가지 기도하러 왔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하고, 쉽게 말해서 나하고 같이 시간 보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데이트를 신청하신 거예요. 저한테 나와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과 날마다 더 친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서, 능력의 손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막 하는데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제가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병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목이 장미의 알람 설정이잖아요. 우리 장미와 저희가 사는 데는 포도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 와이너리도 많고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데, 포도밭에 보면은 장미가 꼭 심겨져 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장미와 포도나무가 이제 같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같은 토양에서. 그래서 장미를 심어가지고 잘 자라면 여기 포도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니까 그렇게 처음에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미와 포도나무가 똑같은 질병에 취약한 거예요. 밀가루 같이 잎이 말라서 죽는 그 질병에 취약한데,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은 질병이 장미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포도나무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기르는 사람들은 장미를 심어놓고 포도나무 밭에 갈 때마다 뭘 볼까요? 네, 장미를 보는 거죠. 장미가 건강하면 건강하고, 장미가 병들기 시작하면 곧 병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만의 영적인 장미를 심어놓고 장미의 알림을 이제 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플 같은 거 깔면은 알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알림 설정하면 거기서 나오는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장미를 심어놓고 장미의 알림을 받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갈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그 마음들이 있는가, 매일매일 예배일 때 그 마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군가가 뭘 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없다라고 알게 되면 이제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사인을 알고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기도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기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배웠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진 가장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누구로 불러요?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는 전능자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아빠로 부른다는 거, 그만큼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뭐 할 수 있다?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아멘하면 다 내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찾으란 말은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제일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친정에 가면 냉장고 열어보고 어디 보고 뭐 합니까? 딸들 좋은 거 있으면 뭐 해요? 다 가져오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의 약속을 다 하나님께 펴놓고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 보셨죠?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나 이미 아멘 했습니다 라고 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요즘 뭐 저기 층간소음 때문에 참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24시간 다 깨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두드리면 항상 주님께서는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감동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찾는 거예요. 딱 성경 말씀 찾아갖고 약속 하나님께 딱 바로 보여드리면서 보셨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남아공에서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 희한하게 이분들은요 저희들한테 뭘 달라고 할 때 진짜 맡겨놓은 사람처럼 달라고 해요. 얼마나 당당하게 그런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태도로 요구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정말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 큰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만 딱 듣고 가십시오. 지금 가시는 분 이거 안 들으면 진짜 평생 후회하실 텐데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한없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300km 떨어진 곳에 항상 사역을 많이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으면 항상 제일 최고 큰 문제가 뭐냐 물 문제입니다. 물 문제. 깨끗한 물이 없어서 되게 병들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남아공 빗물이 세계에서 두 번째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물통을 설치하는 사역을 했는데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빼고 거의 한 50만에서 60만이 드는데 한 10개 정도를 이제 후원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하러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 모든 집이 다 약속한 것처럼 아무도 고마워하거나 뭐 냉수 한 그릇 주는 집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 생각하니까 아직도 못하는데 지금. 근데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세요? 한국 사람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하나님 됐습니다. 저 삐졌습니다. 천국 됐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 그렇거든요. 약간 저만 그런 건가? 그래가 저도 이제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맹수한 그릇도 안 주지 뭐 고마운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제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다시는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 마치고 표는 못 내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같이 한 선교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딱 문자를 보냈는데 뭐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 선교사님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못 봤어요. 근데 딱 3일 후에 갑자기 이제 한 교회에서 돈을 보내갖고 선교사님 물통 설치하는 사역에 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를 실험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또 갔죠. 오늘 이제 일부러 내가 PPT를 안 띄웠는데 처음보다 환경이 한 4-5배 어려웠어요. 막 산 중턱에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희한하죠. 이때는 사람들이 또 약속이라고 한 듯이
가는 집마다 갑자기 막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해하는 표정이 있잖아요. 막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야. 또 가니까 뭐 냉수도 뿐만 아니라 막 음료수 사주지, 또 고기도 막 구워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막 프레이질러 하면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야, 또 희한하더라고요. 그때 사람 마음이. 그때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야, 이건 또 뭐냐 이래가지고 막 진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 잘 안 믿으시지만 저 진짜로 그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눈도 못 마주쳐서 항상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고개 숙여서 말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셨지만, 그리고 남한테 또 그 뭐 도와달라 소리 진짜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자수성가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딱 그래, 하나님, 제가요 제 성품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뭐 사람들한테 뭐 도와달 소리도 못하고 뭐 부끄러움도 많은 사람인데, 제가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 나머지 있는 집들도 다 해주겠습니다,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네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못 줘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후에 정말 저는 이제 복받은 사람이 된 거죠. 막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아마 제 문자를 혹시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감사합니다. 뭐든지 다, 누구라도.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진심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복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꼭 하나님께서 처음 가는 교회에 꼭 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딱 1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 여러분 개구리 삶아 죽이는 법 혹시 들어보셨죠? 갑자기 물을 뜨겁게 하면 개구리가 뛰쳐나가지만 서서히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하면은 개구리가 막 좋다고 랄랄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삼겨 죽는 거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너무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우리가 감동받을 정도로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를 설득해가지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말고 나중에 하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바쁘잖아, 지금 뭐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꼭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라고 그렇게 꼭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중에 하게 되면 결국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영어를 읽어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 은혜 받아가지고 하는 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here and now라고 되어 있어. here and now.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 듣고 감동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here and now. 말씀 들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더 전할 것이 많지만 이렇게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점을 세우시고 또 저의 부족한 간증도 또 필요한 말씀만을 나누게 하시고 또 이렇게 꼭 전해야 될 말씀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